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같이 읽고 그다음에 세번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세 번 정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원래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요. 오늘 눈물이 굉장히 많이 참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 찬송 같이 불렀는데 저는 이 찬송에 좀 개인적으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12월 31일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돌아가셨어요. 네. 12월 25일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1년 동안 관절을 못 쓰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이 집에서 할머니 대소변을 다 받아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님께서 문맹이셨어요. 글자를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계실 때 그 교회 다니시면서 이렇게 귀동향을 이렇게 들으신 찬송가가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이 찬양을 몰리하시면서 방 닦으시면서 이렇게 흥얼흥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할머니께 가나다라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할머님 성함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드려가지고 그 글씨 쓰는 거 말고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성원아 사랑해 뭐 이렇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 벌써 30년 전이에요. 93년도에 돌아왔으니까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서 채워주지 못했던 여러분들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아서 채웠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느끼냐? 공동체에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해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서 배려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하고 마음 쓰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곳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여러분 삶 속에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교회 표현에 맞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녹음 안 하죠? 하고 있습니다. 저 크리스마스 때 같이 좀 자유롭게 좀 하고 싶은데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만 들으면 괜찮은데 한국까지 많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들으시고 지적을 하시거든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 있구나. 그 유튜브 다 보셨죠, 여러분? 유튜브 보니까 조회수가 한 주 만에 그 어떤 분은 막 300개 넘어가고 트럼프에 거의 300 육박하고 설교는 50개밖에 안 되고 저 뭐 그런 거 연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가 좀 여러 모양으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자, 2024년 마지막 날이고요. 또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가 이제 반나절만 지나면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각자의 삶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그렇고
다사다난했던 말대로 많은 일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슬픈 일도 있었을 거고 또 힘들었던 일도 있었을 거고 또 보람됐던 일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2023년은 참 뜻깊은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곳 허름하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를 이 신앙의 공동체를 우리가 주님 안에 세웠기 때문이겠죠. 이따금 저는요 집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좀 걱정이 돼요. 텐션들이 너무 올라가 있어가지고 밤 2시 반까지 잠을 하는데 밥들은 잘 먹고 다니시죠? 잠들 잘 주무시고 건강 보조제 같은 거 비타민 같은 거 알아서 잘 챙겨 드시고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해야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헤쳐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지금 좋을 때 잘 교제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잘 세우려고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마음은 좀 안쓰러운 마음도 좀 있고 어떻게 하면 목회자로서 저를 더 응원을 해드리고 도와줄 수 있을까 저의 부족함을 좀 탓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마음의 교차를 하는데 2023년 이제 우리가 잘 보내고 24년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좀 내적으로 좀 더 든든해지고 내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단단해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 안에서 큰 꿈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 모아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성이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각자의 생활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생활의 균형을 잘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으로 2023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 합니다.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 도시인데 그 당시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도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도시였습니다. 이 대도시는 보통 옛날에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고 군인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들과 군인들은 자기가 불안하잖아요. 뭐 물건이 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이 우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다 보면 기도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곳곳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하고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빌기 위해서 우상의 신전들이 도시 곳곳마다 있었어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과 싸우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웠던데 그 세운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마찰도 있었고 논쟁도 있었고 또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없애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도시에서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런 위협을 받기도 했어요. 이렇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보통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에서 오래 머물지 않아요. 아주 길어봤자 3년, 뭐 1년 6개월 이 정도 머물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또 복음이 없는 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울뿐만 아니고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일생을 들여서 복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가 유일한 주님이고 예수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이게 바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것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갔던 거죠. 그 과정에서 때로는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바다를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뒤집히기도 하고 그렇게 생사를 오가기도 하고 못 먹는 거 다반사하고 잠자기도 하고 그렇게 수세월을 지냈습니다.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어느 집단이나 자리를 잡을 때 그런 열정과 헌신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탈북민 관련해서 했던 얘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을 해서 이렇게 남한으로 돌아오게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나무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어떤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른 땅에다 이렇게 이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다시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여기 있었던 힘보다 4배 정도 힘이 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뿌리가 이렇게 쥐는 땅을 쥐는 힘이죠. 악력. 이 힘이 내곡절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시작하고 새롭게 뿌리를 내리는 데는 그만큼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열심이 필요하고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포기하면 안 되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잘 뿌리를 내리면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앙인들도 복음을 처음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그만큼 고생을 하고 그만큼 많이 헌신을 하고 희생을 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게 모여서 기존에 있었던 힘보다 더 많은 힘들이 모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힘을 낼 때 우리 힘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퍼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우리 힘을 스스로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가시면 교회가 더욱더 잘 뿌리내리고 단단한 마음으로 잘할 거라 믿습니다. 보통 성경 얘기하면 잘 안 들으시고 나무 얘기하면 잘 들으시는데 오늘도 그렇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도 좀 잘 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보통 이 성경에 보면 문제 없이 잘 가는 교회에 보낸 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 앞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실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의 혈통이 무엇이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건 그 사람의 신분이 주인이건 노예건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서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같은 교회 안에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곳곳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 되라, 마음을 합해라, 통일해라, 너희 안에 막힌 담을 허물어라,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해라 이런 말씀들로 강조를 해요. 무엇보다 교회 안에는 서로 막힌 담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바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인 너희들도 너희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십자가로 다 허물라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의 연약한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없었는데 그 관계, 단절된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들이심으로 화해할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다리를 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죠. 그죠? 어디 없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그런 사건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어떤 시골 동네 한 청년이 어떤 나라를 전파하고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죄몽으로 유대인의 왕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냥 죽었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별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소요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그냥 죽인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복음을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무한한 사랑이 계시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난 것이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고 영원한 사망에서 머물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단순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위협을 당하고 또 죽을 위기도 맞고 쫓겨나고 매질당하고 옥에 갇히고 순교까지 하게 됐던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이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불사하고 어떤 것을 외친다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진실된 것과 참된 것과 의로운 것과 선한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짜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거짓 메시아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대신 죽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런 것과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받았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람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 이 사람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에 대한 모든 신분이 다 벗겨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 다 걸 수 있었던 거죠. 그게 가짜였다라고 하면, 의심이 갔다라고 하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이 의심이 많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 믿지 않았어요. 난 진짜 예수님 그 못자국 만져보고 찔린 데 한 번 손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주님이시군요. 그게 믿고 나중에 도마는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인도에 갑니다. 인도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에게 잔인하게 아주 순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십자가에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 모두가 그분 안에서 함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역량이 좋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공적을 쌓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3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적으로도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과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죠. 근데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잘 아시죠. 뭐 믿기만 하고 대충 하라 그런 말은 물론 아닙니다만 논외지만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그래서 동전을 계속 나눠도 앞뒤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써도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 내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믿음은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행함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건 믿음과 행함이 서로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공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거지
내가 하나님 이만큼 쌓았으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뭐 민간 종교에서는 물 떠놓고 공적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 뭐 그게 공적이 쌓여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구원의 원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의 뿌리고 구원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 자랑을 할 수가 없고 그분 앞에서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내 덕분이다, 내 공적이다, 내 노력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우상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구원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내 능력이시고 이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작품에 대해서 좀 민감하시죠? 예술하시는 분들은 작품에 대해서 민감하시죠? 하나님의 작품이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주신 그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작품을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빚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오늘 10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빚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뭐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 우리 힘으로 감당키 어렵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에서부터 선한 일이 출발하지 않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할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무도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끄셨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선물을 전하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작품으로 계속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선한 능력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기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 주님의 선한 능력에 감싸여서 그 평안과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디트리시 본헤퍼라는 사람입니다. 본헤퍼는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신학자였고 또 목사였고 나중에는 나치에 반대하는 운동에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 별명이 뭐였냐면 독일의 양심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유복한 가정에서 한남매 중에 6째로 태어나가지고 이른 나이에 학문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이뤘던 인물입니다. 근데 학문적으로 잘 풀려서 대학에서 뭐 교수도 할 수 있었고 학자로 이름을 날릴 수도 있었지만 본헤퍼는 자기의 활동 영역을 책상에 놔두지 않고 언제나 목회 현장에 함께 하려고 했어요. 목회 현장에 가서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호흡하고 그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로서의 생활에 큰 비전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이주민들이 있는 바르셀로나, 런던 이런 데서도 목회했었고요. 또 뉴욕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흑인들이 있는 할렘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딱딱하고 경건한 이 독일식 예배에만 익숙해 있다가 전혀 다른 예배, 전혀 다른 경건, 전혀 다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1930년대가 됐습니다.
30년대 나치가 독일에서 이제 세력을 키우고 이 사회를 자원분장 전체주의 사회로 바꿔갈 무렵에 그때 당시 미국에 있던 보네포의 동료들이 그에게 대학 교수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라고 아주 지금도 훌륭한 학교인데 그 학교의 교수 자리를 제안을 했어요. 신분이 보장됐죠. 노후가 보장됐습니다. 꽃길이었습니다. 근데 보네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늘 그랬듯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선한 능력을 펼치는 길일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그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걸었던 고난의 길을 나도 걸어야겠다. 그렇게 선택을 하고 독일로 돌아옵니다. 이 독일에 돌아와서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히틀러를 비판하고요. 나치를 비판하는 그런 막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당연히 감시를 받게 되고 탄압을 받게 됐죠. 블랙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보네포가 살았던 당시에 대다수 독일 교회는 이 사람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정권의 말에 아주 고분고분 잘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 잘 했던 아주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총통 히틀러를 우리가 보고 있는 새로운 이 땅의 메시아다, 이 시대 독일 민족의 구원자다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 이런 걸 만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일종의 어용같이 선전대 역할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구원의 값을 받았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히틀러는 메시아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거기에 저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고백교회라는, 고백교회, 우리는 참된 주님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켰고 보네포도 이 운동에 가담을 했습니다. 이 운동에 가담을 하다가 당연히 탄압을 받고 감시를 받았죠. 그 와중에 1943년 4월 5일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감옥에 있었는데 막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보네포가 밖에 있을 때 엄청난 사고를 친 거예요. 무슨 사고를 쳤냐?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그 비밀 조직에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문서를 맡아가지고 연락을 하고 이런 역할을, 아주 비밀 조직에서 그 밑에서 활동을 한 게 발각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보네포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고 2차 대전이 딱 끝나기 한 달 전에 45년 4월 9일에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교수대에 오르기 전에 또 짧게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주님, 제게 당신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런 짧은 기도문을 남기고 교수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보네포가 1944년 죽기 한 6개월 전에 12월 성탄절 무렵에 자신의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한 편의 시를 적어가지고 보냈는데 그 시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예배 마지막에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 그리고 이 감옥에서도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겠다. 내 힘으로 절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니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의 선한 능력에 감싸요. 오직 그분 안에 감싸요. 내게 구원을 약속하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위로를 얻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같이 수감되어 있는 동료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과 함께 새 날을 열고 그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겠다. 어려운 환경이나 어려운 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 그의 이 굳센 믿음이 잘 나타나 있는 시입니다. 이 시 가운데 제가 요즘 시에 꽂혀가지고 계속 시를 얘기하는데 시 가운데 몇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신실하고 고요히 둘러싸여 놀라운 보호와 위로를 얻으며 나 이날을 그대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엽니다.
지난해 아직도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은 여전히 우리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놀란 우리 영혼에 주께서 행하실 구원을 주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찬 고난의 승잔을 주신다 하여도 주님의 선함과 사랑의 손에 힘입어 두려움 없이 감사로 그 잔을 받겠나이다. 선한 능력에 신실하고 고요히 감싸여 위로를 받으며 우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낮에도 그리고 새날에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처럼 우리 프라이브크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선한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새 2024년에도 아무리 여러분 삶에 어렵고 버거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신 작품으로 빚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그 선한 능력에 힘입어서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의심치 마시고 믿으시고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선물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새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